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의 룻기를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루는 방식은 이 이야기를 처음 대하는 첫 독자들처럼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펼쳐질 때마다 그들의 상황, 그들의 느낌, 그것을 충분히 좀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이주했었지요. 거기서 10년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든 재산까지 다 잃고 텅 비어버린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얻은 모압 며느리 룻을 데리고 둘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아왔지만 사실 혼자보다는 좀 나은가 싶기도 하지만 둘 다 과부였고 가난했고 생계의 방법과 수단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반전은 일어날 것인가? 무엇이 이들의 삶을 채울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이제 2장에 와서 2장이 되자 1절부터 보아스라는 인물이 문득 등장을 합니다. 그를 만나는 장면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상한 단어를 계속 마주했었죠. 그것은 우연, 마침, 또 하필이면,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많은 밭 중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이삭을 줍는데 거기는 우연하게도 보아스가 주인이더라. 그리고 마침 그날 룻이 간 날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거기 그 밭에 내려왔더라. 그리고 우연히 룻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날 하필이면 많은 이들 중에 룻을 주목하게 되더라 였죠.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단어들이 연속해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경험과 우리가 감각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이었죠. 그러니까 일이 그렇게 되어질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지 않고 어떤 연결고리가 없고 인과관계가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연이 맞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우연이 중요하다. 역시 우연이 최고야. 이런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보기엔 많은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 같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말 그게 우연일까 하죠. 우연의 우연이라면 그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저 뒤에서 열심히 일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상황을 직접 맞이하는 우리는 그걸 우연으로밖에 인식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그런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리가 없을 텐데 오히려 그렇다면 그렇게 우연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야말로 아무 이유가 없는데 일어났어? 그렇다면 어쩌면 그것은 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한 결과구나 하는 것을 성경이 이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삶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룻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기 시작하는가? 이렇게 우연을 가장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이루어 온 것도 사실은 우연의 연속, 우연들이었죠. 어떤 누구를 만난 것, 사건, 장소, 연락들, 그런 우연들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와서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일들을 되돌아보면 그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셨음, 그런 것을 우리가 나중에 발견하고 깨닫게 되죠. 오늘은 우리 교회에 창립 예배를 드린 것을 기준으로 하면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 모인 것도 사실은 우연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교회가 시작된 것은 아주 치밀한 계획과 비전과 일정표와 또 장소는 이 그랜빌 근처로 해야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었죠. 왜냐하면 한참 코로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에 이제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만남을 가졌고 그 안에서 우연한 대화가 시작이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없는 자리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후에 이 장소를 구한 것도 그렇지요. 예배 장소를 구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편지를 보내고 알아본 곳이 한 100곳 정도가 됐었죠. 100통 정도의 편지를 보냈는데 말하자면 99곳이 부정응답이었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코로나의 무슨 장소를 대여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는 이미 모두 꽉 차 있습니다 였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무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만 연락이 왔죠. 어디일까요? 어려운 문제 아니죠? 네, 여기죠. 그래서 그 우연과 우연 같은 과정으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죠. 그전에는 이 교회를 아는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이곳이 우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한 분 한 분이 우연히 어쩌면 어떤 우연들 때문에 오게 되고, 누구를 만나 오게 되고, 간판을 보고 오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사실 이렇게 오래 있을 계획이 아니었는데 우연한 만남과 대화 속에서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교회의 이 지난 날들을 우리가 잠시 돌아보면 우연이 참 많았는데 우연의 우연은 무엇인 게 더 확실하다고요?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하신 것이구나 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여러 우연들을 가장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이 장소에 모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작정이 있으실 텐데 그게 무엇일까 기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채워가실까 하는 것을 기대케 하는 오늘 예배입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죠. 룻은 오늘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폈듯이 이스라엘의 율법, 그러니까 성경,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거기에 이삭 줍기 법이 있었죠. 너희가 과일을 수확할 때에, 그리고 곡식을 추수할 때에는 너희가 모든 것을 너무 꼼꼼하게 거두지 말아라 였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전혀 실용적이지 않고 말이 안 되는 법 같은데 이스라엘의 법이 저 밭 구석까지 꼼꼼하게 거두면 안 돼. 그리고 혹시나 니네가 이렇게 단을 거뒀다가 그걸 이렇게 놓고 잊어버리고 왔으면 다시 가서 주워오지 마였습니다. 과일을 따다가 줄기가 부러져서 땅에 떨어지면 그것도 다시 줍지 말라였죠. 그게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공동체 안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남겨둬라였죠. 그들이 그것을 주어서 살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모압 여인인데 룻은 누구보다도 모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제 룻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기도 이렇게 힘든 이삭 줍기를 하러 나선 것은 그만큼 그들의 삶이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이었죠. 이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뭔가 다른 일을 찾을 수 없었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룻은 이곳으로 나아간 것이었죠. 그렇게 밭을 찾아 나선 룻이 이 밭 저 밭을 지나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됐고, 마침 그날 보아스는 그곳에 내려왔고 하필이면 많은 일꾼 가운데 이삭을 줍는 이들 가운데 룻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5절 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우리 화면과 주보를 통해서 좀 봐주시죠. 5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아스가 말하자면 중간 보스에게 묻는 겁니다. 저기 저 소녀는 누군가? 왜 주목했을까요? 룻에게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요? 매우 아름다웠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멀리서 보고 있는데 그녀가 무슨 예쁜 옷을 입었다든지 귀티가 나는 옷을 입었을 리가 없고 매우 소박하고 후레한 차림이었을 것입니다. 또 아마도 뜨거운 해를 가리기 위해서 모자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몸에는 온통 진흙덩이에 이렇게 더러워진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 눈에 띄었을까? 아마도 가장 눈에 띈 이유는 아마도 우리 6절, 7절 때문인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사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 여자 말이지요. 보아스님 눈에도 너무 눈에 확 띄지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깐 쉰 걸 빼고는 하루 종일 한시를 안 쉬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일을 해보면 멀리서 봐도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척 티가 나죠. 누가 몸을 사리는가, 뺀질대는가, 열심히 하는 척을 하는가, 진짜 성실한가. 이상하게 멀리서 봐도 그것은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빠리빠리하게 열심히 분들이 계시죠. 룻은 그렇게 눈에 띈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거기서 이제 보아스가 거기서 룻을 더 주목하고 더 룻을 챙겨줄 그런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죠. 룻은 열심이지만 그것이 보아스를 위해서 무슨 돈을 벌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직원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뭔가를 이렇게 챙겨줄 수 있겠지만 룻은 지금 남겨진 이삭 그거 열심히 주워서 자기가 먹으려는 그런 이인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보아스를 위한 것이 아닌데 이제 그래서 그 장면은 그렇게 끝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보아스가 갑자기 룻을 향해서 이런 호의를 베풀게 되죠. 우리 8절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이렇게 대면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뭔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말투입니다. 다른 곳을 전전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홀로 된 여인은 그 사회에서 늘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보아스는 다른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이야기했고 보호하게 해두었답니다. 목이 마르면 네가 가지도 말고 소년들이 수고한 것을 그걸 먹어라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은 룻은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답을 할까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아이고 친절도 하셔라. 정말 감사합니다. 룻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잘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룻이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뜻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 거기까지 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에게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룻은 너무나 당황이 된 겁니다. 전혀 상황이 지금 이해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이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하과장, 하부장으로 할 거야. 하부장이 일을 너무 잘해. 자네 내가 보너스를 좀 주지. 베네핏도 좀 더 주고 가서 회식이라도 하지. 이렇게 카드를 주는 그런 장면과는 전혀 그런 호의가 아니죠. 그런 호의는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상상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호의는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호의입니다. 아니, 보아스가 저 사회에서 유력한 자가 여기 온 땅의 주인이 부자이고 유대인인데 그런데 왜 나한테? 나는 가난한 자고 그저 지금 떨어진 것을 주워 이렇게 그 끼니라도 때우려고 온 자고 보아스를 위해서 일하는 정식 직원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다 해진 옷을 입고 찌들고 땀에 찌들고 진흙이 묻은 나 같은 일을 거기에 제일 앞권은 뭐죠? 나는 이방 여인인데 모압 여인인데죠. 그래서 룻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이쿠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고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여기는 점잖게 읽으면 안 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황하면서 입을 벌리고 아니 이게 뭐지? 하고 그렇게 읽어야 되죠. 룻은 거의 쇼크 상태입니다. 왜 이런 거지? 유대인 사회에서 제일 이렇게 차별이 되는, 구별이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주인과 종이었죠. 신분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여기 모두 걸리는 것입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나는 이방 여인인데입니다. 모압 여인이죠. 모압은 얼마 전까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18년이나 정복하고 괴롭힌 그런 나라, 적국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 얼마 전에는 모압 여인들이 나서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우상을 섬기게 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이 2만 4천 명이 죽은 그런 모압 여인이죠.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라는 그 단어는 거기 금기어입니다. 제일 혐오스럽고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이름이 모압 여인이죠. 그래서 이전에 보아스가 처음에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환이 가장 먼저 롯에 대해서 설명한 게 뭐였죠? 저 소녀는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에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 롯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모압 여인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자꾸 공감을 하고 싶은데요. 현대식으로 한번 비유를 들고자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의 호의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좀 구성하면 현대적으로는 이런 이야기 정도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 꾀죄죄한 홈리스 한 명이 다운타운의 가장 최고급 호텔은 어딜까요? 최고급 호텔에 거기 로비에 들어가서 거기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죠. 먹을 걸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그 호텔의 회장님이 그 로비에 나타난 겁니다. 둘은 일면식이 없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호텔 회장님이 저 홈리스를 불러오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둘이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불안했겠죠. 그런데 그 회장님이 이 일을 쫓아내기는커녕 그 호텔에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힙니다. 물론 아직도 냄새나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웅성웅성하고 시선이 집중되었겠죠. 그리고 나서 호텔 매니저를 부릅니다. 호텔 매니저에게 이분의 서빙을 맡깁니다. 정성이 담긴 요리를 가져오고 커피를 리필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배불리 먹게 해주고 나서 호텔 회장님이 그리고 이제부터 매일매일 여기 와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데에 전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네가 다시 올 때 누구도 너를 꾸짖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두었답니다. 언제라도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와서 먹고 아니 어떤 손님들이 먹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그릇을 가져다가 먹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홈리스 분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게 바로 룻의 느낌입니다. 룻은 지금 그러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게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따로 설명할 이유나 어떤 조건 이것이 발견될 수가 없어서 룻은 이걸 그냥 은혜라는 표현을 하죠.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은혜라고 하죠. 나에게는 어떤 조건이나 공로나 어떤 대가가 없는데 베풀어지는 호의, 사랑, 자비 이런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홈리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호텔 회장님처럼 그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데 가장 멸시를 당한 만한 이에게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은 이런 상황과도 좀 비슷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라합과도 비슷합니다. 라합이 받아들여진 것과 비슷하죠.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녀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생이고 창기였습니다. 때는 가나안 정복 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고 창기였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에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명문가의 자제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살몬이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유다 지파의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대장격인
그 집안의 남자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 은혜죠.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천한이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집안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라합이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이 보아스와 잘 아는 관계였습니다. 보아스와 라합.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이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가 그 라합의 아들이죠.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보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죠. 그러니까 아마 보아스는 이런 은혜를 아는 자였을 것 같죠. 엄마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모압 여인에게도 전혀 가당치 않은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이후의 본문들은 모두 어떤 이야기냐 하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어떻게 더 놀라운 무지막지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부어주냐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열됩니다. 이전까지 말한 거는 시작도 안 한 거였어. 마치 그런 것처럼 더 큰 은혜들을 베풀기 시작하죠. 계속 조금 보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식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2장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한 절이지만 많은 것이 담겨 있죠. 보아스가 어떻게 했다 그러죠? 첫째는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 이 공동체에 들어와라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 근처에 머물러 정도가 아니라 더 위로 같은 테이블 위로 올라오라 라고 합니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스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강 아무거나 먹고 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어떤 메뉴가 만약에 스시 정도라면 그냥 날 생선하고 밥 이렇게 던져준 게 아니라 밥도 이렇게 단촛물에 맛있게 이렇게 만들고 진저에 미소국에 이렇게 정식으로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대우하고 있죠. 곡식을 베는 자 옆 겹에 앉으랍니다. 일꾼들과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일꾼들은 정규직이죠. 그리고 이삭을 주우러 밭에 온 사람들은 그냥 구걸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정규직 자리로 와죠. 볶은 곡식을 주었답니다. 요리된 음식을 주고 그리고 시장기 때우고 가 정도가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게 주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죠. 계속 가보죠. 15절 16절입니다. 보아스는 또 이렇게 하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저기 구석에 가서 하라 그러지 말고 니네 사이에서 아무 데서나 마음껏 해라 라고 허락을 하고 그렇게 말하다가도 이게 성이 안 찼는지 보아스가 야 그러지 말고 니네가 아예 가다가 막 떨어뜨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룻은 그날 많이 주었을까요? 아니면 조금 주었을까요? 많이 주었을 것 같습니다.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우와, 한 에바를 주었군요 하고 싶은데 느낌이 안 오죠. 한 에바는 어느 정도일까요? 에바는 원래 부피 단위인데 한 22리터 정도가 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우유통 4리터짜리 큰 것으로 치면 한 6개 정도 되는 겁니다. 무게로 치면 30여 파운드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기록에 따르면 하루 남자 성인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면 보통 주울 수 있는 양이 하루에 1파운드에서 2파운드 정도를 줍는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떨어진 알갱이들을 주워서 하루 끼니를 때울 그 정도 양이죠. 그런데 룻은 얼만큼이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예상은 야, 룻이 오늘 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한 1파운드, 2파운드 정도 그 정도라도 구할 수 있을까? 아니 룻은 여인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적게 이렇게 아마 예상하고 있을 것 같은데 룻이 얼만큼을 들고 들어오는 거냐 하면
우리 마트에 가면 쌀 한 바구니, 한 가마니죠. 40파운드 정도 되는 그 한 가마니를 룻이 이렇게 들쳐매고 들어오는 거죠. 나오미는 깜짝 놀라죠. 그 양에 놀라고, 아니 이걸 거기서 들고 왔단 말이야? 심해도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걸 룻이 어떻게 했냐면 밭에서 성읍까지 들쳐 업고 왔답니다. 우리 18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한 가마니를 쭉 내던지고 또 한 손에는 또 뭐가 있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 그러니까 투고 박스도 하나 갖고 온 겁니다. 쓰시라면 벤토 박스 한 2박스 정도를 갖고 와서 나오미에게 내미는 거죠. 나오미는 야, 이게 다 뭐냐 하죠. 나오미와 룻이 어땠을까요? 잘 공감해 보죠. 한마디로 정신이 없는 거죠. 내 볼을 좀 꼬집어 봐라 그랬을 것 같죠. 꿈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 오늘이 무슨 날이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싶었겠죠. 이 놀라움이 더 큰 이유는 뭐죠? 바로 1장 전까지만 해도 이들의 인생은 너무 쓰다, 절망, 낭망, 죽음, 그냥 여기 돌아와서도 이제 언제 죽나 죽음밖에 기다리는 게 없다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오늘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잘남이나 뭔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닌데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 하는 것이 룻과 나오미의 마음이고 이 은혜는 어디서 온 것이냐죠. 이 이야기는 왜 성경에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나오미와 룻이 이런 은혜로 갑자기 놀랍게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뭐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잠시 해보죠. 우리의 영적인 운명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뭐죠? 우리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었다라고 하죠. 그건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없죠.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믿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분을 예배할 수도 없는 상태였죠.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었다면 마치 모압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그 힘을 쓰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해하고 괴롭히던 그런 인생이었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떠했죠? 마음까지 그 깊이까지 들여다보시는 거룩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였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우리의 운명은 그저 죽음만을 앞두고 있었죠. 그야말로 공허한 텅 빈 나오미의 운명과 우리가 같았던 겁니다.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는 게 우리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다 뭡니까? 우리에게 뭘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뭘 보탬이 될 만한 것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데 왜 나를 여기로 부르셨습니까? 뭘 하신 겁니까? 우리의 질문이죠.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어질 인생인데 왜 나를 우연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부르셨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단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하시고 외부인으로가 아니라 가족같이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요만큼의 복을 상상했다 그러면 한 가마니 같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까지 있게 하시고 오늘 돌아보니 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채워주심에 우리는 놀라고 감사할 뿐이죠. 오늘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알고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처럼 또 은혜를 베풀 수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호텔 회장님처럼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 듯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고 나아가서 지역에 또 세상에 전하고 증거하는
그렇게 은혜를 알며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재미있게 읽은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전혀 자격이 없고 모함 여인이고 혐오와 멸시와 배척의 대상일 뿐인데 보아스는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이렇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러한 신자다운 신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